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가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우리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스펙은 만점인데 그러니까 스펙은 만점인데 천국은 불합격. 스펙은 만점인데 천국은 불합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관복음에 나와요. 세 문제 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관리라고 나와요. 부자 관리.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청년 부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실명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그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펙 하잖아요. 스펙이 뭘까요? 스펙. 화려한 어떤 경력을 의미할 수 있죠. 좋은 학벌, 화려한 경력, 또는 많은 재산, 높은 지위, 속된 말로 금수저, 이런 걸 우리가 스펙.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때로는 대형교회로 가보고 이런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내가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돈 아파트 분당에 서울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도 별로 없는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 저도 스펙이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사학위 받았으면 제가 엄청난 교만을 했을 거예요. 저들 안 받으면 훨씬 하나님 앞에는 더 제가 겸손해질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처럼 화려한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 못 가게 많은 것이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자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도 됩니다. 어떤 관리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려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야, 멋있네. 이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겠느냐. 그런 말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이 부자 관원이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시켰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100%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죠.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래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돈을 다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도 안 돼.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비벼나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을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예람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게 재물이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재물이 많고 화려한 스펙이 있다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왜 교회 나와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내키잖아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왜 예수 믿냐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갖고 스펙이 있고 부자였다면 절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푹 빠졌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스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30대 초반에 서울대 명문대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억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찍 장로가 돼서 11절도 잘 드립니다. 새벽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성공의 인생의 실패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부자 관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천국문 앞에서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보신 진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 지적을 한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야, 이것은 뭘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선의 기준을 갖다가 인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물론 요즘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본주의 신앙은 이 사람을 중심적으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나같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데, 저도 과거에 어쩌면 그랬던가,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남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남을 속이기를 했어요? 남을 빼앗기기를 했어요? 나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우리 부자 관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않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자 관리는 참 욕심이 좀 많았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좀 칭찬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구나, 더 열심히 충성하라, 그렇게 너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겸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줘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 좋아, 잘했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뭔데요? 한 가지 부족해요. 뭔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라. 거기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물질 신이 있어요. 물질 신,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근데 물질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왜 또 돈 가지고 그래요? 다른 곳으로 하라고만 안 될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다 남들 주라고요? 너무하시네. 내가 차라리 천국 포기를 말겠어요. 저 부자 반응, 이 정도 반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유언을 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다 바치겠다. 그리고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가난한 자로 죽겠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럴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찾아봤더니 성당에 다닌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천주교였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단돈 10,000불만 주고 내 자녀에게는 나머지 1,030억 달러, 1,030억 달러면 약 150조. 여러분 1억 달러면 얼마 정도 돼요? 1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1억 달러. 근데 1,070억 달러를 갖다가 사이에 환원한다. 나는 이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다 환원한다는 거.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그래요. 다 돌려주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이제 존경할 박보인 목사님도 항상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의사 시절에 벌었던 돈을 갖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주고
단돈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안성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 실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 모두에게 너희들 다 소유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본문에서 보면 부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죠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좀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당연히 따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없어도 기웃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도 돈이 있으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하죠. 마음이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없으면 이제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원인데 이제 1억 원을 이제 작정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작정한 것 같아요. 이거 이자도 나가야 되고 보통 해야 하면서 5천만 원만 헌금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 했다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 자기 합리화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과부의 부력돈을 더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과부의 부력돈, 부풀이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돈이 없으면 교회 가기 싫어. 돈이 없으면 기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와. 못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없으면.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지만, 자 보세요.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가름하는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는.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고래가 컵안에 들어가는 것도 표현돼. 완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네가 한 가지, 너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다. 너는 그거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똑바로 거. 그래서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 이런 분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천국에 갈 수 있고 낙타를 바늘 위로 들어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이 막 10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와요. 여호사밧 왕도 부렸죠. 한 나라 가지고 10나라가 연합해서 쳐버리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이 마온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사람, 암몬, 모압 사람들이 다 패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그렇다는 걸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그 스펙을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버려요. 하나님의 힘으로 버려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 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확실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 부자 관우처럼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처음 만나기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발하고 넘겨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가진 모든 스펙들은 다 배설물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배운 것도 학식도 신명권도 다 필요 오리 예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텝을 버리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펙이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내가 돈이 있고 스펙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내가 스펙이 없고 돈이 있는데 예수 왜 믿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펙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의존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남편이 스펙입니까?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이 스펙. 아니 의지해요. 사랑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진다면은 그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양 집사님, 옛날에 양 집사 경찰서에서 경찰 동료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또 너무 큰 충격으로 자살을 했대요. 장례식 중에, 장례식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그 부부지간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목력 같고 친하기 같고 견우와 지혜 같은 사랑이지만은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보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저는 없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와도 그것 때문에 잠시 좌절하고 낙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없어지면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는 스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면 오늘 부자 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면 주님을 헌신사처럼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스텝이죠. 부자 관원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고, 제가 처음에 이제 파장동 시장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국도의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개척을 하면서 시장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하여간 정말로 야망을 가지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쳤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였냐? 주일날 돈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근데 주일날 어떻게 돈이 나가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는 해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고. 그래, 돈도 벌어야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돈이 있는데 교회 나온 사람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가계문을 닫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돈이 처음부터 많은데 가계문 닫고 주의를 지키다 교회 나온다?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스펙은 만점인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못 갑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젊은 시절 그는 성공에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저와 똑같아요. 우리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만 남아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 사실은. 그것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고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망하지 마세요.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저한테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던져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스펙 중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재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제 손자를 못 봤습니다. 손자를 낳으면 너무너무 손자가 제일 예쁘대요. 우리 권사님들 손자 보면 예쁘죠, 사실은.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손자 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권사님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박지어가는 손자가 우상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 스펙과 안전망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 것인가? 물론 후자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본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분명 그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따라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재산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천국 못 가면 말짱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는 길을 제1수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 있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천국 가라고 받고 있는 스펙인데 주님 이하시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제1순위로 삼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